목요 성경 공부반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이 절기상 입추였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말복도 지났으니 조금만 지나면 가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무더위와 코로나로부터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제1과 그리스도 안의 생활, 제2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제3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제4과 믿음에 의한 생활에 이어서 제5과 사랑에 의한 생활을 할 차례인데요. 먼저 1과에서부터 4과까지 핵심 구절을 읽어봄으로써 복습을 하겠습니다. 1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2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제3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4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그럼 오늘 제5과의 핵심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면 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오늘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예배도 잘 드리지만 사랑을 실천할 줄 모르는 종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사랑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도입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피차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은 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을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사랑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정답은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원이란 공급처, 공급원을 말합니다. 사랑의 공급처, 사랑의 공급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관심이 많은데 사랑에는 관심이 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답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나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씀 속에 나라고 그렇게 대입해서 읽어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사랑의 징표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가장 귀한 분이고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자, 4번 문제.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더 알려줍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거나 의롭거나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밉상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한한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5번 문제,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을 열거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 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사망도 있고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파트,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사랑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정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섬김과 전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7번 문제, 그리스도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정답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8번, 당신의 사랑은 어느 수준까지 미쳐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답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여 벌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이해가 아주 잘 되는데 마음으로는 실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9번 문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4가지 특징을 열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 중에서 4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다 귀한 말씀인데 왜 4가지만 한번 골라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자의 그 말에 그 물음에 따라서 4가지를 선택하자면 전 맨 마지막 4가지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또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당신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하기의 시간입니다. 적용 첫 번째. 당신이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억지로 미워하는 사람을 찾아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 각박한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또 치유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질이 나쁜 사람과는 악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착하지만 대인관계에 미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왕따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관심종자 혹은 관종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따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관심받고 싶어하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또 위로하고 격려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다음 적용 2번.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당신이 취해야 할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위로, 칭찬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 어떤 청년이 일주일 전에 저에게 생뚱맞은 부탁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발제하는 온라인 회의가 있는데 참가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발제하고 또 어떤 회의냐고 물어보니까 이 남북 교류, 통일 문제라고 합니다. 저는 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아서 거절하고 싶었지만 또 그런 또 모임, 또 회의가 너무 생소하여서 괜히 가담하였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싶어서 불안하기도 하였지만 그 청년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들어주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포럼이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였던 것과는 반대로 굉장히 건전한 그런 모임이었고, 또 좋은 아이디어,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또 저에게 또 통일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유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포럼이어서 질문이 저에게도 막 날라오는데 정말 대답하기가 얼마나 곤란하고 난처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참여한 분 중에는 한 기관의 장이신 그런 총감독, 예술문화단체의 총감독도 있으셨습니다. 저는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막 검색해 보았는데 정말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매우 유능한 그런 총감독 여성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청년의 발제가 끝나고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 청년이 발제한 것이 그렇게 탁월한 발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 혹시 비판하는 그런 사람은 있지 않을까, 마음이 좀 불안했었는데, 이 마무리를 할 때에 회의에 참여했던 한 여자분이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따뜻한 말로, 좋은 말로 그 청년의 발제를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분도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구나,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다음에 나도 이런 경우에 누군가를 책망하고 또 비난하기보다는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누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좋은 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성질대로 책망하고 비판하고 또 꾸짖는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쁜 편보다는 좋은 편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에 의한 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계속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 성경 공부 시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 공부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제6과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